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분쟁에 대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 최종 정리하는 결론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징계를 통해 분쟁을 끝내기를 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징계를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매를 들고 갈까? 사랑과 온유를 들고 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경을 살펴보면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후서 이 두 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편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성경에도 바울이 이미 먼저 보낸 편지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건대 이미 수차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고, 그런데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점을 바꾸지 않고 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 오늘 디모데까지 보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이 길에서 돌이켜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바울이 가서 매와 채찍으로 이들에게 징계를 할 것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매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증오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가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매를 들고 가서 징계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네가 건축하지 마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왜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당장 그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 그 죄를 그만 멈춰라 라고 혼내는, 징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 징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매를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때리냐라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내가 어떤 죄를 가고 있기에 이런 징계 혹은 이런 매가 내게 오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고 있다라는 증거가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분파를 만들어 사람을 높이고 분쟁을 하고 있는 이 죄 빨리 끊어내고 돌이키기를 선언하면서 만약 그 죄를 끊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징계, 바울이 매를 들고 가지만 솔직히 바울이 가서 뭘 때리겠습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징계를 통해서 고치고 돌이킨다면 아픔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혹여라도 나의 죄로 인한 징계가 임하게 된다면 그것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감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매를 통해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매가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상 숭배를 끝까지 행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 징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혹여라도 임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평안한 길, 미래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길,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에 대한 문제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죄의 길을 빨리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생의 매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감내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평안,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생명의 길로 돌이키셔서 끝까지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